24장 26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게 지금 했던 모든 말을 기록한 거죠. 율법책에. 율법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게 토라인데 24장 26절. 여호수아 24장 26절.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기 여호수아 24장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율법책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토라라고 돼 있죠. 여기 토라. 여기 한글 번역이 여기 있죠. 토라. 율법책 토라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게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돼 있고, 또 율법이라고 하면은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때 당시의 성경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단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업데이트 된다고. 토라에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 이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신학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토라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니, 지금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잘 생각해보래. 왜 돌이 증거가 되지? 돌은 일단 안 변하잖아요. 돌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왜 좋아하냐면, 금은 그 색이 안 변한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는 거야. 돌도 마찬가지라고. 뭐 금이 돌 아니에요? 돌에서 추출한 거? 이 돌이라는 것은 영속성이 있고, 그리고 그 영속성을 보고 돌이 영원히 증거가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돌이 증거가 되리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최초의 수도로 정했잖아요. 그 성막이 실로에 있으니까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돌을 보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고, 그 여호수아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율법, 이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한 그 기념비, 돌이잖아요. 큰 돌은 기념비인데, 사람은 기념하라고 세운 이 돌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돌을 보면서, 맞아, 이 토라 안에는 여호수아,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자, 이거였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돌을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청종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을 숭배해버려요. 돌을 숭배하잖아요. 와, 이 돌이 그런 돌이하고, 그 돌에게 경배하고 돌에게 절하고 돌을 쓰다듬고, 그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 주 계기 전도가 바뀐다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버려요? 돌이 중요해져요. 돌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이러면은 되게 이상한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도를 보면은 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뭐로 바꾸냐면 도를 숭배해 버린다고. 도를 경배하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 나중에 교회를 숭배한다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구호가 바뀐다고. 교회를 숭배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이따위로 교회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교회가 뭐가 돼요? 돌이 돼. 돌을 숭배하고 돌을 경배하는.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에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아니 김삼환 목사 작년 12월달 설교가 그거였잖아.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러고 크리스마스 설교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 김삼환 목사 설교를.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도를 세워놨는데 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토라에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그거를 유추해서 그 길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돌 자체를 숭배해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가 그 모양이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조직은 있잖아요. 조직은 그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 중요하잖아.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나 아니면은 기재부 조직이 그 조직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을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들이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먼저 열과 성을 다해버리면 그 검찰이란 조직은 좀 잘못된 거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먼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검사장 윤 거시기 땡열을 보면은 그분을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그럼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박수를 막 쳐줘. 검찰이라는 조직에 그 조직을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박수를 막 쳐줘. 그런데 국민과 국가는 상대적으로 검찰이란 조직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조직, 교단이라는 조직, 그 조직이 마치 교회라는 조직, 교단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목사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원래 교회와 교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집단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이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냐? 아니야. 지금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거꾸로 같으니까 거꾸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이 돌을 도로 숭배해버려. 그러니까
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 이게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큰 돌, 그리고 더 큰 돌, 완전 큰 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 완전 큰 교회, 진짜 대형 교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게 증거가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임을 증명합니다 이러고 큰 교회 가면 더 큰 은혜 받을 줄 알고 바뀐다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돌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야.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백성을 다 각기 기업 자기 땅으로 다 간 거예요.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는 120세. 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이었더라. 아이고. 내가 저 음소거, 엄경순 성도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예,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공유 중에는 이게 음소거가 안 돼. 예, 공유 중에는 예, 모두 음소거 됐다. 이게 또 새로운 기능 발견했다. 아, 이게 공유 중에도 다 되네. 예, 예. 자, 이스라엘 이제 그들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이었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죽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의 죽음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눈의 아들,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라고 나와요. 그치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민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구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레위기네. 민수기 20장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됐어요. 광야에 장사됐어. 그리고 끝. 미리암은 구원, 상징적으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거기서 장사됐어. 그런데 여호와를 이제 누가 죽냐면은 아론이 죽어요. 근데 아론이 죽는데 아론의 죽음은 좀 다르게 묘사를 해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요. 아론도 거기서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혔겠어요? 아니 거기에 묻혔잖아요. 아론이 무슨 가나안 땅에 묻힌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묻혀요. 거기에 묻히지만 거기에 묻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막벨라굴에 묻히거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막벨라굴에 묻히거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구원 공식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 구원 공식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하튼 가서 묻혀야 돼. 여하튼. 아니면은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마른 뼈가 돼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른 뼈로 돌아다니다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살아나 가지고, 아니 마른 뼈들이 살과 피가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마른 뼈가 되면은 또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첫 번째 그가 그의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구원 공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구원 공식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걸 뭐로 표현하냐면 그를 죽은 그를 그의 기업에 묻어야 돼. 기업이 그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서 차지하게 된 땅이잖아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했어요. 기업에 묻히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에 묻혀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이제 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까지 나와. 에브라임이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세대였잖아. 이렇게 2세대는 더 오래 살았을 거 아니야. 몇십 년 동안. 그 여호수아가 떠났어도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다 해버리고 내일은 그냥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요셉의 뼈를 어디다 장사했어요? 세겜 땅 하몰, 거기에다가 세겜 땅 하몰에 거기다 뭐 막벨라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굴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야. 그 땅에 장사를 했어. 요셉까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거야. 기가 막히게 지금 장치를 썼잖아. 그의 기업 경내에 장사하였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어.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 요셉의 구원도 이루어졌고 드디어 상징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에 묻히면 되는 거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기업에다가 그대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자기의 기업에 묻혔으니까 구원받았고, 엘르아살도 자기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막벨라고 세겜 땅이든 좌우지간 여기 묻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세겜에서 장사를 해서 구원을 받았고, 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그 뼈다귀에 죽은 아랍 군대 병사를 던져 넣었더니 살아났잖아. 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뼈들이 일어나잖아. 그 뼈들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 뼈들이 지금 뼈들로 굴러다닌다고 그랬단 말이야. 1세대는 민수기 볼까요? 다시 민수기에, 이래서 민수기를 잘 읽으면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나와요. 자, 이제 칼에 쓰러지게 하고 뭐 온 땅으로 일으키고, 이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뼈로 이 광야에서 굴러다닌다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뼈들이 이 광야에서 반드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돼요? 그 뼈가 이제 이 광야에 굴러다녀야 되는 거야. 뼈가 광야에 굴러다니는데 그 뼈를 재앙으로 죽었고, 한번 찾아보세요. 14장에서 이 뼈가 광야에 뼈째로 굴러다녀야 돼. 광야에서. 근데 그 뼈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로. 그래서 광야 1세대도 구원을 받아. 광야 1세대도. 아마 미리암도 그때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 광야 1세대도. 자, 이제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말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말이 뭡니까? 구원으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각기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마치고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장사되는 딥낫, 그의 기업 경내에 장사되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업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도 기업에 묻혀서 구원받았고, 엘르아살도 기업에 묻혀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런데 이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까지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내일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마지막은 구원받음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 또 결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